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왜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 세상은 눈물과 애통과 곡과 질병과 이 사망이라는 세계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귀가 불못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몸, 그리고 그것을 공격하는 원수 마귀, 그리고 이 세상을 모든 그 문화와 문명 속에 사탄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성공을 해도 눈물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또 질병과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새로운 세계는 뭐냐? 새로운 세계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세계 각국이 나누어져 가지고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보좌에서 세계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다스려서 지금은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리지만 이 땅에는 사탄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오니까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뭐 국회들이 모여서 뭐 야당하고 여당하고 뭐 이렇게 뭐 법안도 만들고 하지만은 거기에 보면 전부 다 욕심과 욕망과 이기주의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금식도 하고 농성도 하고 그러지만 그 내면에는 굉장한 그 이기심이 다 가지고 있어요. 국민의 국민의 뜻하고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데 그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물론 어느 정도는 뭐 일리가 있겠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니까 어느 정도는 뭐 반영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전부 다 이권 다툼이 거기에 끼어 있어요. 그게 뭐냐? 죄악의 세상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아무리 그런 장로님이 국회의원이 되고 목사님이 국회의원이 돼도 아니 목사님이 저보고 대통령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통치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세계는 뭐냐면 마귀가 없어요. 마귀가 없으니까 이 죄악을 충동질하는 마귀가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그러면 힘들고 질병이나 이런 애통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귀에게 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을 해서 타락을 해서 그래서 죄가 왔고 죄로 인해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 해서 죄 때문에 우리는 고통당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세상이 뭐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돈 못 벌어서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의 그 죄악성 때문에요. 이 세상은요. 10%도 안 되는 사람이 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은 10%도 안 되는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걸머쥐고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그냥 찌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 전부 다들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10억을 가진 사람, 20억을 가진 사람, 아니 10조를 가진 사람은 아유 나는 이제 그만 돈 필요 없다고 그냥 알아서 쓰시라고 하나요? 아니요. 10조 가진 사람이 20조 갖고 싶은 사람이에요. 20조 가진 사람 30조 가지고 싶어. 인간의 욕망은 끝도 한도 절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세상은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 성은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정권으로도 어떤 인간으로도 이 통치의 세계 속에서는 눈물과 이 애통과 곡하는 것을 해결을 못합니다. 사망과 질병을 해결을 못해요. 병원이 뭐 수없이 생기고 수천의 병원이 생긴다 해도요. 이게
고통이 없이 눈물이 없이 그렇게 살게 하는 그런 세계를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세상에는 사망의 세계가 있어요. 사망의 세계가. 그래서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들이 잘 알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염세주의로 이 세상을 그렇게 살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인생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여기서 그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서 새하늘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은 달라요. 세상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끝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빼앗아서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사는 거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우리는 지옥불 같은 세상에서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고난과 시련과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 보석이 되는 거예요. 보석이. 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거기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 근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21장 9절에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대장을 잡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그러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주님과 우리와의 연합체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네, 연합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몸과 지체의 관계도 돼 있고 또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로도 설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과 우리와의 연합, 전체적인 그 연합된 성도들을 이제 가르쳐서 말씀해요. 제가 옛날에 계시록 강의하면서 이 계시록에 있는 뭐 보석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 이게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도요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이렇게 쓱쓱쓱 볼 때는요 전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특별히 그 펄시 콜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기꾼이 하는 사람 와가지고 뭐 천국에 가니까 뭐 금이 있고 보석이 있고 뭐 또 내가 본 천국 뭐 어쩌고 해가지고 다 그래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어린 양의 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성으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계시록 강의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원어들도 많이 보시고. 그전에는 전부 다 뭐 가가지고 뭐 정금길을 다니고 뭐 황금길 우리 찬송에도 뭐 있죠 우리가. 우리 잘 부르는 231장에도 뭐 황금길을 거닐며 황금길 걸으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관절 다 부러져요. 폭신폭신한 땅을 더 걸어 다녀야지. 그 딱딱한 데를 다녀봐. 황금 구두 신고 또 그래봐요. 그러면 다 미끄러지든지 아니면은 그 못 다녀요 이게요. 아스팔트 같은 그런 거면 딱딱한 데만 다녀보세요. 이게 되나? 이게 안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근데 그게 굉장히 그렇게 왜 그러느냐면 과거에 휴거라는 영화, 퍼시 콜렉 박사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미혹을 다 당한 거예요. 미혹을 당했어요. 천국이라는 세계를 육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천국이라는 세계를 혼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황금으로 쫙 만들어 놓으면은 눈물 없겠어요? 애통 없습니까? 아니 집에 여러분들 그냥 다이아몬드로 집을 다 그냥 화장실 타일을 다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눈물이 없겠어요? 애통이 없겠어요? 왜? 환경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네, 환경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가 됐을 때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네. 그 최고의 존재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사람이 만들어지면은요. 사랑의 사람이 만들어지면은 누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보다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누구를 봐도 다 사랑스럽다면 여기 계신 분들을 쭉 둘러볼 때 다 사랑스럽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놈 인간은 싫고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만약에 그렇게 미운 마음이 막 그렇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그냥 누구를 다 봐도 행복하고, 누구를 봐도 다 도와주고, 누구를 봐도 다 좋고, 누구를 봐도 다 사랑스럽게 보여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의 마음이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나 이런 거는 조금 해주죠. 한 20평 사는 아파트보다 30평 살면 좀 편안하고, 또 조금 적은 차 타고 좀 큰 차 타면 좀 편안하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 큰 차 타도 마찬가지예요. 적은 차나 큰 차나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러면은 적은 차가 스트레스를 예를 들어서 30을 받는다면 큰 차도 20은 받고 10은 받아요. 부산까지 가봐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다 아픕니다. 미국까지 가봐요. 다 비행기 아무리 1등석에 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이 환경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인간의 어떤 부분을 편안하게는 해주면은 그렇다고 눈물이 없나요? 그렇다고 애통이 없나요? 그렇다고 곡하는 게 없나요? 그렇다고 질병이 없나요? 그렇다고 사망이 없나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 세계를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거고, 오늘 여기 거룩한 성,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존재들이 누구냐? 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물론 그 환경이나 하나님 만들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는 그런 세계죠. 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 보석, 금, 이게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보석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 내가 보석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정금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고, 내가 그런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게 중요하고, 내가 그런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성을 보니까 빛이 쫙 비치는데 귀한 보석 같다. 돌은 돌인데 아주 귀한 돌이다. 그런데 그걸 전체로 표현하니까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빛이 나는 옥을 말하고요. 수정은 크리스탈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체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곽의 모습을 12절부터 이제 좀 자세하게 말해주는데, 크고 높은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문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12문, 문은 뭐냐면 들어오는 곳이죠. 12문, 이거는 뭐냐면 구약의 사람들을 말해요. 구약의 12지파를 말합니다. 구약의 12지파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이제 열리고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문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요. 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래, 이 문을 통과해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신약의 시대에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죠.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다. 이랬어요. 이름이 뭐냐? 12지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13절 동편의 세문, 동서남북 해가지고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에요. 이게 문이 있어요. 이게 뭘 가리키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가잖아요. 광야에 가면은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진을 쳐요. 그래서 그냥 세 지파 해가지고 12지파가요, 동서남북으로 딱 진을 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동편에는 세문, 동편에는 세문, 유다 지파가 있죠. 동편에는 서편, 남편, 북편 이렇게 세문씩이 있어요.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기초석이 있다고 그래서 기초석. 14절 그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을 짓는데 기초석이 딱 어떻게 12개만 있겠어요?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 12지파는 뭐냐면 신약의 12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12사도를 통해서 천국이 건설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설되는 거예요. 성곽이 쫙 걷는 거예요.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건 뭐 성경 해석할 것도 없이 해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12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12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12사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집같이 이렇게 건물같이 이렇게 벽돌 한 장 한 장 쌓이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 것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는 전부 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분들의 그 복음 증거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죠. 네. 그리고 15절에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네. 길이를 재는 거예요. 길이, 높이, 깊이, 높이도 재고 가로, 세로, 장, 광 이걸 다 재는 거예요. 그러려고 자가 있어야 되죠. 무슨 자입니까? 여기는 금갈대를 가졌더라. 여러분 우리 나를 잴 때 그냥 일반 저기 플라스틱 자로 재는 게 아니야. 왜? 여기 너무 귀하신 분들이잖아요. 예? 뭘 재는 거냐면 지금 보석을 재는 거잖아요. 지금. 어? 금은 보석들을 재는 거잖아. 보석을. 그런데 뭐 어디서 플라스틱 자로 갖다가 갈대로 재나요? 이게 아니에요. 두 증인이 사역을 할 때는 계시록 12장에 있을 때는 그냥 갈대로 쟀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 이제 이 보석들을 재는 거기 때문에 금갈대를 가졌더라. 금갈대로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래서 21장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래서 1만 2천 스타디온. 그래서 1만 2천 스타디온은 12 곱하기 1000이 바로 1만 2천이 되는 거예요. 12를 어떻게냐? 꽉 채우는 거예요. 12를 1000으로. 1000이라는 것은 꽉 채우는 숫자죠. 네, 그러니까 12천이에요. 12천. 12천이 뭐냐면요. 12,000이에요. 12에다가 동그라미만 붙인 거예요. 12에 12, 12지파죠. 12문이요. 12지파죠. 여기에 어떻게 합니까? 꽉 채우니까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그랬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랬어요. 17절에는 그 성곽을 청량하니. 그랬어요. 성곽. 성곽은 뭐냐면요. 성의 두께를 말하는 거예요. 두께. 성곽. 성곽을 말하니까 144 규빗이요. 그랬어요. 그것도 144. 이것도 그냥 그렇게 숫자가 다 상징적 숫자죠. 144는 뭐니까 144라는 거예요. 144. 144에 1000을 더하면 뭐가 되느냐? 144에 1000을 곱하면 이게 1만 144 규빗인데 이 144에 1000을 하면은요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14만 숫자를 14만 4천은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 144는 동그라미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144 규빗이라는 거죠. 144 규빗. 그리고 144 규빗이죠. 그래서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이랬어요. 이건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의 청량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천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인 사람을 청량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청량을 누가 하느냐? 천사가 하는 거예요. 천사가. 근데 이 청량하는 이 예루살렘 자체가 뭐냐? 이 사람이에요. 사람. 21장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성곽이 아까 말한 대로 성곽이 144 규빗이면은요 두께가 어느 정도 되냐면 65m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게 성곽을 쌓아도 그렇게 뭐 얼마 안 되죠 이게 성곽 해봤자. 그런데 이때는 하도 전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곽을 쌓아서 성곽으로요 마차가 다닐 수 있는 정도로 쌓는 거예요. 이 두께가.
그러니까 65m 정도로 성곽을 쌓으면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막 또 앞에서 정말 대포를 쏴도 막 그 무너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막 이만한 걸 막 그 뭐 쇠 같은 걸로 막 성문 부수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 65m를 두께를 65m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뭐 여기 그냥 와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그 길이라니까요. 그 정도로 두껍게 쌓여있다 이런 얘기죠. 벽옥으로 쌓였고 성곽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벽옥으로 쫙 옥 색깔이 좀 나죠. 그리고 정금 또 정금으로 또 그 정금인데 너무 금이 너무 정금 아주 그냥 순수해서 그 정금을 멀리서 보니까 유리같이 보이는 정금이에요. 그러니 뭐 얼마나 찬란한 그런 것이겠어요. 그냥 최고의 아름다움이에요.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지금도 그 도움이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금이에요, 그게요. 그런데 그게 난 예루살렘 성인 줄 알았죠. 그랬더니 이슬람 사원이야, 그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AD 70년 멸망을 해서 다 쫓겨나갔을 때 이슬람이 들어와서 거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지금 거기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 이슬람 성전 옆에 허물어진 벽만 있는 거죠. 벽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기초석이 멀리서 볼 때는 벽옥인데 각색 보석으로 꾸몄다는 거예요. 12보석으로 돼 있어요. 12보석.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벽옥. 아까도 말씀드렸죠. 첫째는 기초석은 벽옥. 푸른빛이 나는 그런 옥이에요. 옥. 둘째는 남보석이요. 남보석은 사파이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셋째는 옥수요. 그랬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백색으로 된 반투명색이라고 그래요. 옥수는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래서 이 녹보석은 에메랄드라고 그래요. 에메랄드. 취옥이라고도 이렇게 말하죠. 초록색 빛깔이 좀 나는 그런 보석이에요. 또 다섯째는 홍만호요. 홍만호. 만호라고 하는 것은 그 보석에서 약간 이게 줄무늬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가리켜서 말해요. 어떤 거는 홍색, 어떤 데는 백색, 어떤 데는 녹색 줄무늬가 있는 거. 만호라 이렇게 말해요. 만호. 하여간 이 중에 하나를 잡으세요, 여러분들이. 아유, 나는 홍보석이 좋다. 나는 뭐 비치역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그리고 일곱째는 황옥이요. 황옥은 금빛 나는 노란 보석이라고 그래요. 노란 보석.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까도 말했는데 초록빛 나는 그런 녹색의 그런 옥입니다.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그랬어요. 담항옥. 녹황색의 보석입니다. 열째는 비치옥이요. 하는 거예요. 비치옥. 초록색을 띤 그런 그런 보석입니다. 초록 색깔이 좀 많아요. 11째는 청옥이요. 그래서 흑색을 띠는 암청색 보석이라고 그래요. 12째는 자정이요. 자수정 같은 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보석으로 싹 이렇게 기초석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좀 색깔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 다 다르잖아요. 사람이 다르잖아요. 12기초석이니까 12기초석인 그 12사도도 색깔이 다 다르죠. 베드로 같은 색깔, 바울 같은 색깔, 뭐 여러 가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요한 같은 색깔, 야고보 같은 색깔, 이런 다 다르죠. 거기에 또 이렇게 세워지는 것들, 그렇단 말이죠. 보석들입니다. 21장 21절에 12문은 12진주 중에 아까도 이제 12문이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냐, 이게 진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진주. 요즘의 진주는 별로 그렇게 알아주지 않지만 옛날에 이 진주는 금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사실. 네. 아주 진주. 그리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이 진주를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진주를 천국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죠. 그래서 12문이 12진주요. 문마다 한 진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주가 생겨봤자 얼마냐? 한 요만하잖아요. 근데 한 진주라니, 한 진주. 문 하나가 다 진주야. 이게 통진주야. 뭐 쪼개가지고 붙여가지고 생긴 진주가 아니라 통진주예요. 통진주. 문이 하나가. 그것만 가지면 팔자를 고치는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만 가지면 그래. 본인이 진주된 생각하고 아유 거 갖다가 한 포탕 띄어가지고 팔아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계실 거예요 지금.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요. 성의 길이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 정말 정금이겠죠. 이런 것들은요. 정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전체가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계시록에만 이렇게 딸깍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 제사장은 뭐냐면 백성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 제사장이 옷이 있어요. 옷이. 요즘에는 목회자들 가운이 있는데 뭐 그런 가운은 뭐 비교가 안 되죠. 엄청나게 비쌉니다. 제사장들이. 특별히 대제사장의 옷은 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게 사실. 왜 그러느냐? 보석이 있어요. 보석이. 양쪽으로 견대가 있어요. 여기다가 꼭 계급장 붙이는 거지. 견대가 있어요. 견대. 호마노라고 하는 그런 보석, 큰 보석에다가 거기다가 6개씩 양쪽으로 6개씩 보석을 박았어요. 이 보석이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12지파의 죄짐을 짊어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슴에다가는요, 흉패를 붙였어요. 흉패를 붙였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12개의 진주가 있어요. 3개씩 해가지고 12진주가 여기도 있어요. 여기는 6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1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서 죄사함이 일어나면은요, 쉐키나라고 그래서 여기에 보석에 빛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함을 받은 거죠. 속죄소 들어가면 빛이 여기서 빛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뭘로 비유를 했느냐? 보석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보석으로 이렇게. 네. 제사장을 통해서도 하지만 죄인들이죠. 말도 안 듣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도 안 듣고 하나님 거역하고 배반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취급했느냐? 보석으로 취급을 했다고요. 보석으로. 나를 상징을 할 때 보석으로 그렇게 보석으로 상징을 해서 제사장이 그것을 짊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석, 녹보석 지금 여기 말한 것들은 똑같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 계시록에 나타난 보석하고 비슷해요. 여기에다가 보석이 12개가 있는데 거기도 홍보석, 황옥, 남보석, 백만호, 호만호, 호박, 녹보석, 석류석, 녹주옥, 홍만호, 자수성, 벽옥 비슷해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지 비슷해. 그러니까는 이미 이게 뭐냐? 이 보석이 이미 뭐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를 보석같이 여기고 보석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에 이 보석들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서 하늘에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런 보석으로 만들고야 말겠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이런다.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 몰라요. 말도 안 듣고 그냥 제멋대로 하고 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바벨론 포로도 끌려가고 아수르도 뭐 그렇게 타고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석으로 그렇게 여겼다고요. 예.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보석 같은 존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보혈을 주셨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정말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12문은 진주로 진주 최고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최고의 존재로 진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오는 문으로 만들었고 성곽은 벽옥으로 성은 정금으로 성곽의 12기초석은 전부 다 벽옥, 남보석, 옥수, 옥만호,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정 이런 것들로 쫙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짓는데 집같이 자기를 짓는데 뭘로 짓느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을 것이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을 것이냐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집은 뭐냐면은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타지를 않는 거예요. 이 불은 뭐냐? 이 세상에 살면서 불시험이에요. 사탄이 주는 불시험. 이 불시험에 견디려면 어떠냐? 금은 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에 타버리는 것은 뭐냐면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은 뭐냐?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아닌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닌 그런 것들 세상의 철학과 학문과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이런 것들로 세워진 것은 불시험이 오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금, 은, 보석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이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도 뭐라고 하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다가 돌이 되고 돌이 산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 보석이 되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신부로 단장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뭐냐?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자기를 단장하는 거다. 뭐처럼? 보석처럼. 보석처럼. 세상 사람은 음녀는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는 정말 금은 보석으로 자기의 외모를 꾸몄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 내면을 금과 같이 내 내면을 보석같이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음녀는 겉으로 꾸며는 금은 보석은 내가 죽을 때 이게 불타버릴 때 이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내면에 나 내면을 금은 보석으로 만든 사람은 육체가 죽어도 그게 하나님께로 가서 영광이 되고 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단장하는 것이다. 단장하는 것이다. 겉을 꾸미는 게 아니죠. 세상은 겉을 꾸미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영을 꾸미게 해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금은 보석으로 탁 단장된 여성이 있어요. 한 사람은 그 마음이 비단 같아요. 마음이 금은 보석 같은 사람. 마음이 아주 귀하고 성품이 귀하고 인격이 그렇게 귀한 사람하고 금은 보석을 막 너덜너덜하게 차고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을 원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금은 보석 찬 외모를 보고 홀딱 반할 사람도 있겠어요. 제가요 지난번에 한번 무슨 피부과를 이렇게 가봤더니요 그 성형외과더라고. 성형외과.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중고등학생들 못돼가지고 성형 일반 피부과 가려고 사실은 좀 가려워가지고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일반 피부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디 피부과로 갔는데 그건 피부과인데 성형외과들 성형들 사람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앉아 있어요. 전부 다 뭐 하려고? 외모를 꾸미려고. 외모 지상주의예요. 그 성경은
그거는 다 불에 타버린다고요. 그게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은 이 세상에는 통해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속에는 안 통합니다. 그게 음녀예요, 계시록에서. 계시록에 있는 음녀는 금은보석으로 꾸몄어요. 예. 아주 찬란한 옷을 꾸몄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뭘로 꾸몄습니까? 해 입은 여자예요. 해 입은 여자. 태양빛이 빛을 착 보니까는 막 빛이 나. 오늘 여기 계시록 12장에 해 입은 여자나 이 지금 예루살렘 성이랑 같은 빛이 나는 거예요. 무슨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그런 마음씨를 가진 그런 인격을 가진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원하겠어요? 금은 보석으로 탄장된 사람을 원하겠어요? 점심때나 이게 드시고 나서 좀 계산이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진정한 행복은 뭐냐? 진정한 행복은 금은 보석으로 꾸민 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한 것은 누가? 마음이, 인격이, 성품이, 신앙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꾸며진 사람하고 사는 게 행복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행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뭐냐면 그 세계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세계가. 그런 사람이 모여서 사는 세계가 천국이지 정금 길을 걷는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데 과거에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물질적으로 성경을 생각을 하니까 해석을 하니까 그게 정말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3만 불 시대에 왔고 한 5만 불 시대만 돼도 아주 그냥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그 금은 보석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자기 멋대로 날아가서 돈 좀 주세요. 돈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게 행복인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지배를 떠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는 것은 허랑방탕한 인생이요. 인생을 탕진하는 것이요. 그리고 결국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에 종살이하는 것이구나. 이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구나 하걸 깨닫고 아버지 집에 와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스려지고 아버지가 통치하는 세계. 그게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예요. 그 세계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장을 하는 것이죠. 단장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단장을 잘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 그 성을 해나 달에 비춤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됨이라. 이제 해달별에 의해서 우리가 살질 않아요. 24시간 이런 것들로 인해 자전 공전으로 살지 않아. 그분이 그냥 직접 빛이 돼버리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영광 그건 뭡니까? 자기 단장한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단장한 게 자기 영광이에요.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25절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는 뭐가 없어요? 밤이 없어요. 밤이 없다는 건 뭐냐? 마귀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눈물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나 질병이나 사망의 세계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그러나 27절입니다. 27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못 들어가는 존재들이에요. 못 들어가는 존재. 이런 사람이 되면 못 들어갑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네. 이런 사람은 못 들어가요. 여러분이 생각해 나는 이쪽이다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을 내려고 그래요. 저는 늘 속초에 가면은요. 속초에 갈 일이 이제 가끔 있잖아요. 이렇게 동해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황영조 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황영조 마을도 있고 황영조 기념공원도 있고 기념관도 있어요. 이렇게요. 1992년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죠. 그러니까 1992년이니까 지금부터 굉장히 많이 오래됐죠.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 사람이 제일 처음 딴 거예요. 이 금메달을. 마라톤에서도 처음 딴 것이고 일반에서도 처음 딴 거예요. 손기정 선수가 이 1936년에 일제시대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금메달을 땄지만 그때는 일장기를 가지고 땄으니까
우리나라는 아니죠. 그로부터 56년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이 사람이 이거를 땄어요. 국민들이 환호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금면류관을 따고서 금면류관을 쓰고 천국을 입성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근데 그분이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그 연습을 하고 달릴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의 창자가 내장이 밖으로 입으로 토해져 나갈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이 훈련을 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 인내와 그런 아픔과 그런 정말 우리도 뭐 마라톤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뛰어보면 어때요? 한 두 바퀴 돌면은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한 바퀴 더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푹 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연습이 안 되면은요 얼마 가지 않아 다리가 이게 마비가 돼 버립니다. 이게요. 도저히 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인간의 한계를 넘고 세계를 제패하는 거예요. 그때 면류관이 주어지고 그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집니까? 영광이 주어져요. 누가 보면은요 문화 비유가 나와요.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10골 권세를 주리라. 저는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황영조가 그러니까 그 마을을 황영조 마을이래. 황영조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거기 마을 사람들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뭐라 황영조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동네에서 왜 내가 길만주 마을이지 왜 내 마을 누가 황영조 마을이나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고 영광으로 생각해 그거를 오히려. 황영조가 그 속초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만 해도 너무 영광스러워.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그 영광이. 그러나 그 영광을 얻기까지는 얼마나 인내와 고난과 이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면류관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요, 그걸 넘어서야 돼. 좀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고, 좀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놔버리고, 이래가지고는 꼬린 지점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아시아권도 아니고, 여긴 인천권도 아니고, 계양권도 못 가. 그러나 세계권까지 가려고 그래봐요.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어가겠어요. 그 영광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편한 거 생각하면 면류관 못 답니다. 아주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어버려야 돼. 왜냐하면은 이 세상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면 편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와 단장하듯이 나를 단장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단장하는 세계이지 내가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데 목적이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여기는요. 왜? 그 세계는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눈물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질병과 사망을 못 벗어나요. 그거는요. 돈 많으면 눈물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눈물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냐, 바울이 자족의 비결을 배우라는 거예요. 자족의 비결을.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의 비결을 배우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면서 흔들리면 늘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만족이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조금씩은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예요. 찰나예요. 순간이에요. 허상이에요. 사실은요. 정말 진짜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세계를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돈도 많고 근데 나는 이게 무언가. 오늘도 그냥 계양산이 뭐 사람들 올라가고 막 자기 자유롭게 노는데 나는 여기서 뭐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가 할지 모르겠지만 계양산 갔다 내려오면서 참 막걸리에 취해가지고 그러고 그 다음날 되면 또 다리 아프고 그래요.
이 세상은 아무리 좋은 것도 다 그래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는 다르다. 눈물이 없어요. 애통이 없어요. 통곡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그 세계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그 세계를 잘 준비해서 그 세계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잘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고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은 이겼노라 하시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로 한 장 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맑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들이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너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생노래를 부를 때 세상 본생 모두 잊어버리니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할렐루야. 544장 한 장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나아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이에 멈출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순간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한 산은 높고 걸은 기쁨.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한숨 가시고 조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저를 배울 때 나의 기쁜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니까 미리 인사를 하는 겁니다.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겠어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들 뜨겁게 열심히 힘있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는 탕자와 같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봅니다. 그러나 역시 세상은 우리를 화랑방탕하게 하고 또 우리를 인생을 낭비하게 하고 또 종로로 타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라니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신부로 단장하며 기다립니다. 그 세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또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고 통곡이 없고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날 때는 칭찬도 받아야 되겠고 영광도 받아야겠고 존귀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망대로만 살지 않고 주께서 맡기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겠어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원수막이 어둠이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피곤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마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탄이 준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육신에 심어놓은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 헌금 전운주 집사님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집사님도 이 거칠고 험한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오순절에 역사하는 그런 성령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셔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